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받고 한 주 동안 인도받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라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내 자신을 살리는 그 증거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사실적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증거가 있고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을 행해서 전도를 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통해서 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 회복되는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계속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셔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운동에 바른 복음운동에 바른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살면서 어딘가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른 복음에 쓰임받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여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바른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데 거기에 내 개인과 내 업과 내 지역에 모든 것이 쓰임받는 것이 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데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보면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이 생명 에스겔서 보면 37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14절 보면 이 생명이 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성전에부터 문에서 나와서 흐르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 신자가 드리는 이 예배 축복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성도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 어떤 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당해도 우리가 문제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의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이 힘과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도에게 신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영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야만 우리 자신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주일 예배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원리 누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이, 새가 하늘 펄펄 날 때 행복한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내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많은 문제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원인.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면 우리는 문제만 잡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알면 이 원인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당하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원인을 모르면 평생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당하는 그 문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당하는 문제, 그냥 온 겁니까? 여행을 떠나는데 평생 한 번, 수십 년 동안 살았지만 평생 한 번의 여행이 떠나는데 그 비행기가 폭발해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차가 부딪히는데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이 질병 저 문제, 결혼해도 계속 오는 문제, 그 문제가 그냥 우연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면서 악몽에 시달리가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됐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고통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모든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만 내 인생에 참된 가치와 행복을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받다 어려움받다 평생 한맺히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한 번, 그것도 졸업여행 한 번 가는데 그게 사고 난 겁니다. 우연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다시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잘못 찾으면 계속 문제가 당합니다. 도박 노는 사람 계속 도박 놀아요. 그래서 가정도 다 망하고 개인도 건강도 무너져요. 그럼 도박 안 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끌려갑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귀신한테 시달릴 정도인데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마시게 하면 거의 마음 자체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더라도 술을 마시는 그 알코올 중독, 그 원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의지와 잘못된 생각이라는데 진짜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경에 말하는 이 영적인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부처상을 갖고 매일 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절했는데 왜 개인과 가정의 문제 계속 터집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했는데 왜 계속 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어디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신자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저주의 원인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영혼이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살면서도 지옥같이 살면서도 계속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잠깐 수십 년 동안 살면서도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저주에 간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로서 우리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이 떠난 문제, 마귀한테 종이 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성경에 말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비밀입니다. 피의 제사.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0장 9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죄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란 분은 이름입니다. 이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세 가지 직분에게 구약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은 모든 죄를 속죄를 하시고, 왕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는데,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이 세 가지 저주, 재앙이, 이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믿음으로서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평생 죄 속에 있었지만 이 죄가 해결되고 마귀의 권세도 끊어진다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든지 세상 가서 그냥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복음을 듣어요. 아무나 그냥 듣으면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바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도 있습니까?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된 이 복음을,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받아야만 누가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역사는 제대로 된 복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해요. 틀린 복음 들으면 우리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6절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이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빠져나오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7절 9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와서 많이 전할수록 저주를 받는 행동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을 계속 온 것만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건 정확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려주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람이 죄를 짓는데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손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고 부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확신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빌립보서 보면 2장 2절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이 비밀이 성도에게는 허락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허락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의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에 잘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육신적으로 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힘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면서 이걸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집니까? 질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안전뱅이든지 소경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면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주면서 질병 치료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치유된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치유돼야만 뭐가 바뀌집니까? 심하게 바뀌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른 복음 속에 내 자신이 계속 바뀌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바뀌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틀, 이건 깨어집니다. 일부러 깨려고 안 해도 바른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인 틀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내 잡고 있는 이 올무, 이것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함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꼭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뭐가 달라지요?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 그러면서 내 자신이 달라지거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바뀌집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도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른 복음 속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틀린 복음이라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 받을 때마다 바른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먼저 예배에 나오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와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자리에 오고 계속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예배 속에 있을 때 성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누군가는 것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성도가 바른 복음을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응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꼭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바르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그 주기도문 속에 육신적인 기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른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뜻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도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다른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뜻은 찾아가야 돼요. 이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어려움 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육신의 생각. 그렇지만 최종적인 기도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면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도 어려움 당할 때 이 고난의 잔을 넘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많은 기도가 그겁니다.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내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도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게 하고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틀린 기도하는데 역사합니까?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기도하는데 역사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내가 찾고 이거 기억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거 안 되지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잘못되면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tun도를 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과 뜻이 안 맞으면 틀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기도의 비밀과 내용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동기, 야망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면 평생 어려움 속에서 이 틀에서 매이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잡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내 자신이 죽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가 한마디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평생 우리가 어디요? 여기에 잡혀서 노예가 되고 여기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어려운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참된 복음과 참된 기도를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데로 낳는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내 마음속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 시간에 뭘 누려야 됩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자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뭘 통해서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적만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보면 모든 기적 뒤에는 다 기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큰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고 호함칠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속에서 빠져나올 때 아수르 18만 5천이 군사가 올 때 히스기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바치고 성전에 기물에 있는 금은 다 바쳤는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수르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바른 기도를 누리는데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기도. 어떻게 해요? 24시. 우리가 24시 살면서 먹고 마시는데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는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24시 기도 속에 있을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이걸 얻으려면 우리가 계속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맞추고 얼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고 힘을 능력을 얻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든 신자는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생에 바른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교회 복음을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바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때 거기에 성령 역사입니다. 거기에 뭐가요? 악령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구와 전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악령과 전쟁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쉼표 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먼저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하라. 그래서 전쟁 이전에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이 기도의 힘으로써 이것을 결박하는 겁니다. 흑암의 존재를. 그럴 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입니다. 복음으로서 전도는 복음으로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살려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무너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오는 병, 귀신 들려오는 문제, 영적으로 오는 문제, 정신 문제 다 뭐요?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으로서 재조명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전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전도입니다. 바른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말씀을 듣는 자 속에 누가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나는 일이 바쁘고 한 줄 내내 내가 쉴 시간이 없는데 내 삶속이 전도 현장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삶을 벗어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내가 전도 못한다는 것은 내가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과 은혜로서 전도를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화권 복음화가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합니까?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굴 통해서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 중화권 복음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 자신도 살고 너 가정도 살고 너 지역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의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떠난 문제고 그것이 마귀의 문제고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리신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뭘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영적으로 잘못된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혼이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범죄,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준비시킵니다. 뭘 준비시킵니까? 여기에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내 개인이 진짜 뭘 깨달아져야 됩니까? 참된 복음을 깨달아져야 돼요. 참된 기도를 누려야 돼요. 참된 전도에 응답돼야 돼요. 이것이 개인화예요. 개인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깨달아지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내 인생에 답도 있고 치유도 되고 바른 기도가 제대로 돼야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바른 전도를 해야만 내 삶에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화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주셔서 내 개인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화와 개인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중에 얘기했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 하는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축복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내 삶 속으로 가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 속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것은 평일의 축복입니다. 평일. 평일에 내가 매일 어디 속에 들어가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누구와? 먼저는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아무 사람이 없을 때 내 혼자 예배를 드리고 2명 있을 때 함께 하는 겁니다.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그래서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거 매일 평일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전도 운동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보면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를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일 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본인도 살고 함께 하는 사람이 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